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초소를 두루 다니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프신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힘들고 그동안 풀리지 않는 모든 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고 고치시니라. 아멘. 모두에게 주셨던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제 것으로 아멘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특별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이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신다고요? 여러분을 회복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낫게 하신다고요? 예, 예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은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워낙 지금 힘이 드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영감도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말씀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전파하시더라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곳에서 따라오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 마귀가 떠나게 되고 모든 약한 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목사를 만나고 또 어떤 기도를 받고 또 기도원을 가실 때가 있고 어디가 참 더 깊은 기도가 있더라 찾아가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신유의 능력이 있어. 저 선교사님은 마귀를 내어쫓는 축사의 능력이 있어. 축사가 주된 것이 되고 질병 고치는 것이 주된 것이 되면 이것은 반쪽짜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함께 하시고 생명을 함께 하시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해결되게 되고 어느 날 이게 뭐지?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풀어졌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 무엇을 누리게 될 때요?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8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했어요. 마침 저쪽에서 큰 무리들, 돼지떼들이 지나가는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지나갔어요. 마귀가 애원을 해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네요. 그 주인이 재산에 큰 손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곳을 떠나소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으려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재산적으로 손실이 있고 자기 가운데서 어떤 피해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말 그대로 그곳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앞에 8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가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질 못하네요. 친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에 둘러싸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붕을 뚫고 거기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이 참남되도다, 저가 누구간데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리를 보아요. 원래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마태복음을 함께 기록했던 저자예요. 마태예요. 두 번째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금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런 식사의 자리를 계속 갔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어찌 슬피 울겠느냐, 나중에 신랑이 뺏기게 될 날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리라. 세 번째 스토리예요. 이 말씀과 함께 네 번째는 한 관원이 예수님을 굉장히 급하게 찾는데 예수님, 내 딸이 죽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가 아니라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12년간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워낙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며 따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자,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5가지 스토리를 말씀을 했는데 근데 5가지 스토리의 키워드를 좀 찾아볼게요.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고 낫게 해주시는데 아들아, 내 중풍병이 나았다. 그게 아니라 질병이 떠나갔다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죄 사함. 두 번째를 들여다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금식하지 않습니까? 말을 했었을 때 신랑이 뺏길 때 금식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신랑을 누리고 뭐죠?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있게 되면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두 번째가 연합.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일어났던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는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그러면 부르심. 그리고 한 관원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다시 살아나겠나이다. 부활. 마지막으로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9장에서는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5가지 일을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사함. 두 번째가 부르심. 세 번째가 무엇이죠? 연합. 네 번째가 부활. 5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헬라어를 아페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페시스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페시스를 예표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7일째 안식일을 정하셔서 안식하게 하다.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 원뜻은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뭐죠?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유. 7년씩 7번을 왔었을 때 50년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노예가 완전히 다 풀려지게 되는데, 이 희년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저주로서 완전히 풀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원리,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는 죄 사함에 대한 종교예요.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과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데, 여러분, 죄 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아들, 딸이 풀려지길 원하고 응답받길 원하고 치유되길 원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에 대해서 그 은혜를 어느 정도 깊이 묵상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늘 9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중풍병자가 예수께서는 그 병이 놓여지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죄 사함을 얻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을 때 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서 함께하게 돼요. 이 죄 사함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께서 더불어 살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거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누구를 소유했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성령님을 누리게 되고 앞으로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과 깊은 교통을 나누게 되고 깊은 기도와 예배를 배우게 되는 중풍병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들이 풀려지고 딸이 해방이 되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는데, 딸아, 내가 너를 영생을 주었다,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풀었다, 죄사함을 주었다.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응답처럼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순간 죄의 모든 저주에서 풀려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게 돼요. 더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에 대한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딸 직장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맞죠? 나와 내 가정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죄사함에 대한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실까? 그 감격을 누리면 여러분 풀어져요. 낫게 돼요. 해방되게 돼요. 그래서 9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그 감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크게 흘러넘치시기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맞아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자를 죄를 사해 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정말 기쁘세요? 아니요. 머리로서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그 감격이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네요. 여러분, 부르시다라는 헬라어가 클레시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신구역에서 클레시스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없어요. 7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클레시스, 부르다. 신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창세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니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왜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목사님 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준비 안 돼 있어요. 저 선교사 안 갈 거예요. 저 신학교 안 가요. 아니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부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다니고요. 어느 공동체에 있고요. 아니요. 그 교회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의 공동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로서 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돈 계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마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전할까 고심하며 고민하는 마태. 복음에 미친 자, 영혼을 살리는 자, 마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내 아들 죽습니다. 내 딸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성에서 은혜 주셔야 되고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고 계세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놀라워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보시면 대화가 안 통하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 그들이 거절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게 될 때, 눈이 열리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하늘의 기적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세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모르시겠어요? 꼭 부활절 고난주간만 가면 주여 이 죽일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1년 또 지나야만 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시기를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표현하시고 찬양하면서 그 감동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요.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살아서 움직여요. 너무 생생해요. 장로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장로님 보면 그렇게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 안에 감격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흘러넘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욕심나지 않으세요? 사모하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내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좀 할게요. 에하드라고 그러고 있어요. 에하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하드는 하나라는 의미도 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할 때는요, 그냥 with you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그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로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신랑으로서 신부를 사랑하듯이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모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 느끼세요? 보통 때는 못 느끼신다고요? 어려움이 좀 오다가 성령께서 그냥 있죠. 임재가 아니요. 확 덮어버렸어요.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해요. 기쁨이 없는데 막 기쁨이 와요. 그때 성령께서 너무 함께 하세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연합을 느끼느냐? 임재를 통해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런 연합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언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임재를 누리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요 막 혈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의 말투가.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왔더니 목소리가 바뀌어요. 온유해져요. 왜요? 성령 임재 속에서 연합을 누렸기 때문에. 저분이 마음이 너무 강박했는데 감정적으로도 너무 막 업앤다운이 심했는데 은혜가 임했더니 마음이 온유해져요. 뭐죠? 임재와 연합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강단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이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연합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터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뭘 경험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연합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대충 추측할 수 있죠. 저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온유하셨던 모습이 갑자기 안절부절하시고 막 두려워하시고 마음을 어쩔 줄 모르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그리스도 안에 깊은 연합으로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살겠다. 내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살겠다. 풀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으세요? 뭐라죠? 여러 가지 응답도 응답이지만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편안한 것도 편안한데 성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요? 성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가 있을 때 풀어지더라는 것. 그럼 조금 더 나갈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에서 그곳에 연합으로 임재가 있다면 그게 풀어진다니까요. 묵기긋이 풀어진다니까요. 진로 장례도 풀어진다니까요. 아들, 딸도 풀어진다니까요. 그럼 오늘 뭘 사모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게 기쁨, 구원의 감격, 즐거움. 돌아가시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 며칠은 즐거우실 거예요. 내 정신 차릴 때까지는. 성경에서 붙잡아 주실 때까지는. 그 시간이 오래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요. 그래서 어떻게 제 자신을 스캔할 수 있죠?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짜증이 올라온다, 혈기가 올라온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어디로 가야 되죠? 임재를 빨리 사모하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간원이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나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죠?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죽은 걸 어떻게 살려요?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안 그래도 바쁘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병 고치기도 바쁘신데 귀신 내어쫓기도 바쁜데 죽은 사람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관원은 포기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내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부활의 능력은 언제 경험하느냐? 맞아요. 구원의 감격, 천국 복음이 있을 때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선교사인데, 권사고 장로인데 제 영성이 다 죽었어요. 저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제 영혼을 살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에게 1호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에게 1호.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네, 빈 무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결심하면 3일 뒤에는 그냥 언제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3일 뒤에 포기했죠? 다시 또 작심하면 돼요. 그때 또 작심하세요. 또 3일 뒤에 포기했다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일으켜주세요. 아마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손발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뚜기는 손발이 없어요. 하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다가 닳아버렸어요. 우리 영적인 손발이 다 닳아서 오뚜기가 될 정도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마귀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에게 1호에 대한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에게 1호는요 부활에 대해서 그 수동태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부활하게 했다, 예수께서 저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능동태로 쓰여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당신께서 일어나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 자체가 다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환경이 바뀌었어요. 저 다시 일어나.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제 마음이 솟게 됐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3일째죠. 포기할 시간이죠. 오늘 다시 작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는 끊임없이 넘어졌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게 될 때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할 때는 넘어져 못 일어나요. 부정적인 생각, 일어나면 뭐해? 일어나면 또 다시 어려움이 올 텐데 포기해버려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크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따라 나았다 그러면 되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따라 네가 구원을 얻었다. 참 예수님이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가보면 굉장히 왜 이렇게 저렇게 언유를 하시고 복잡하게 하실까?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치유했다, 오늘 혈루병에서 의였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위기에서 건져지고 영적으로 저주받은 존재가 풀어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만났다 이야기해요. 나를 깊이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원뜻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혈루병을 치유하고 완전히 낫도록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천국 복음이 있었을 때 주시는 능력의 은혜가 뭐라고요? 죄사. 중풍병자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냥 병을 나았다가 아니라 죄를 사해 줬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며 죄가 사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문제들이 왔는데 오늘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에 대한 감격 속에서 모든 문제보다도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부르고 계세요. 마태를 부르듯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수 없이 넘어진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고 또 불러주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딸아, 하나님 살아있어. 아들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계속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천국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냥 믿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임재 속에서 연합 속에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 회복되는 거, 치유되는 거, 능력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연합과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게 1호 관원의 믿음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니까 끝난 게 아니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비록 나는 끝났지만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적용해 볼까요? 영적인 것도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아들, 딸 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일하실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진로 장례도 끝이 났다고 하는데 이 바로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서 눈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에게 1호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아들아 구원을 얻었다. 위기에서 풀려지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모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알아나가는 게 너무 사모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그 은혜를 누리신 분은 하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밤을 새요. 우리 주님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제가 넘어졌는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저를 일으켜 주시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감싸나 주시는데 눈물이 주라라라라.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주게 돼요. 뭐죠?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제가 포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말씀 보면서 뭘 깨닫죠? 말씀의 원리와 영적 원리를 깨닫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거. 점점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라고 간정을 주시죠. 뭐죠?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누구신지 점점 알아나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아픔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구원만 있으시면 돼요. 부활의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연합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재가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죄사함에 대한 감격만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 중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중에 너무나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다 됐어요. 다 됐다고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요. 뭐만요? 믿기만 하면요. 곧 이제 합심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냥 시간을 놓고 제가 늘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늘 제가 하는 기도 레퍼토리가 아니라 정말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실 때는 그냥 있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띄엄이 뛰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너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excited 하세요?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도전이 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하셔야 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 같은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비록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예수님 보혈로 용서를 받 성에서 하시지 않고는 안 돼요. 정말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 다시 시작을 합시다. 2022년 7월 9일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불경기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연합해 주면 상관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문제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풀었다, 만졌다, 해방시켰다, 자유했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실 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돌덩어리처럼 짓누르고 다 벗겨져야 돼요. 다 풀어져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갈 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1시간 예배를 드리든 30분 예배를 드리든 오늘 주님 제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가 함께 하실 거예요.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